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느니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며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일어나 느니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자기 민족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니웨는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잔인했고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람을 부르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한 마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를 육지에 토하셨는데 그 육지가 바로 느니웨 그 땅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은 바로 그렇게 다시 일어선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도망침으로 인하여 버리지 아니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합니다. 느니에는 삼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의 크기가 크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도시, 하나님의 마음에 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마음에 두셨다 이 표현입니다. 무엇이 큰 겁니까? 크기가 큰 것이 큰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큰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데 그 당시 느니에의 상황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고고학과 아시랴 연대기에 따르면 요나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무렵 아시리아 전역에는 천재지병과 불안한 징조가 잇따랐습니다. 주전 765년경 대기근과 역병이 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멈추었던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멈추고 단절된 시간이었습니다. 극심할 때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터인데 주전 765년경입니다. 대기근과 역병이 그 나라에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전 763년 6월 15일 니느웨 위에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두워지는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검게 변하는 것 보고 두려웠습니다.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그 시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요. 신들이 노하셨다. 재앙이 임한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도시를 경고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니에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함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네 파게트는 뒤집히다, 전복되다, 바뀌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결과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괴의 뒤집힘입니다. 파괴의 전복이고, 둘째는 변화의 뒤집힘, 변화의 전복입니다. 파괴의 뒤집힘이란 죄에 머물면 심판으로 무너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변화의 전복이란 회개하면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안에, 이 단어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베푸시는 그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의 운명은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즉 방향 전환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무너지리라 이 선포는 단순한 파괴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조건적 경고, 즉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방향을 바꾸면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생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 외쳤던 그 메시지 안에 실은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의 그 은혜가 머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처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머무는 삶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님을 전함이지요. 그러나 그 복음의 그 메시지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합니다. 무너지리라, 이 선포에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무너져야 할 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세우기 위하여 선포하십니다.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이고 무너짐이고 파괴고 영원한 지옥이기에 그 메시지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근한 부드러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들을, 그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부드럽게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외침은 그 시대 재단 속에 이미 불안으로 떨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보내심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를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역병은 돌고 왕권은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의 기회다. 무너지리라, 멸망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죄악의 도시가 회개의 도시로, 교만의 도시가 겸손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도시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무너지리라. 그러나 그 무너짐은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문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탐욕이, 미움이, 불신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새 생명, 새 은혜, 새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짐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무너짐이 나를 세웁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내 삶의 모습들이 무너짐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변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하며 하나님, 이것이 나를 부르는 소리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소리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니느웨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 요나가 절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국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초월적 권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땅에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정성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하였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에, 자기 민족의 감정이 좋지 않기에 3일 길을 하루 동안 돌면서 정성스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작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뚜렷하게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파괴적인 음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들릴 듯 말 듯 외쳤을 겁니다. 요나는 뛰어난 언변가도 설득의 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항적이고 냉소적이고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논리를 초월하여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월적 그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설득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령이자 사건이며 선언이자 실현입니다.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실현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오라 하니 나왔습니다. 인간의 수사학적 또 뛰어난 또 철학적 그러한 것을 통하여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 그 능력, 그 권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이 아닙니다. 언변의 논리나 감정의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권세입니다. 요나의 설교는 단어로 보면 평범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현실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천지가 창조돼도 재해성이 무너지고 사람의 심령이 깨어집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라고.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의 그 선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땅에 선포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약함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시지요.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도망쳤고 불순종했고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족적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하여, 느니에 대하여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사람의 자격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 뜻이지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초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약한 자의 간구를 통하여서도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인간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교회에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1517년 독일의 한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절이 유럽의 어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교황의 말보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정치가 일보 포스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노예제 폐지 운동을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인간의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833년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런던의 작은 교회에 눈보라가 쳤습니다. 그 눈보라를 피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는 오지 않았고 평신도 한 명이 서툴게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그 청년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의 설교는 이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지요. 단 한 절의 말씀, 한 평신도의 입술을 통하여 서툴게 전하여진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 구절이, 한 설교, 한 문장이 기도의 한 토막에 그 기도가 내 길을, 내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가 혼돈의 어둠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히브리어 바이낙햄은 슬퍼하다, 마음을 바꾸다,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 기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리라 그 선포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포한 말씀은 나의 국률을 입어라 입어라입니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무너지리라 속에 담아 놓았던 그 국률을 활짝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왔던 절망, 그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 꽁꽁 싸매 놓은 희망이 우리 안에서 톡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멸망을 바랐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나는 진노의 날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다시 세워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소생함을 입으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돌이키신 우리 하나님, 무너지리라 그 말씀 속에 이미 국류를 넣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